신앙생활 안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은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도의 정체에 대해 2주 전에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은혜의 보좌인 십자가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자인 동시에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복받은 자녀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46절인데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인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 겨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가? 누구의 입김이 더 센가? 누가 더 큰 직분을 맡고 있는가?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하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떠한 사람은 게바를, 어떠한 사람은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게바나 아볼로나 경쟁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5절인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경쟁이 시작되고 결국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이런 사람을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영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를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위해 제자들이 모이는데 그 누구도 발을 씻지 아니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저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서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영접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하고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나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지 못했어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해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의심하고 멀리할 때 바나바는 사울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찾아가 인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격려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땐 의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기도처 이전을 위해 교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전교인이 모인 게 아니죠. 교구이지요. 권사님들, 지역장, 구역장, 일반 집사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쉽게 물꼬가 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물꼬가 트이지 않아서 언제 하나님께서 물꼬를 틔워주실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집사님이 갑자기 의외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당히 큰 예물이었어요. 권사, 지역장, 구역장들, 성도들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방을 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어요. 초등학생 2명이고 아파트도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신 거예요. 제가 따로 만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드리기 싫었어요.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감동이 왔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자기에게 먼저 어려서 죽은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커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구했을 때 과연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을까? 반드시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지금보다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데 자기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큰 감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서로의 힘을 겨루는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길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존경하래요. 존중하래요. 그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더 이상 누가 더 큰 자인지 묻지 않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습니까? 주신 복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은 은혜를 독점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자유하게 됐대요. 회복이 되었대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금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이런 것일까요? 요한의 말을 주의 깊게 보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은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모임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자기들만의 독점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만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민수기 11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짐을 질 장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있던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에 있던 엘닷과 메닷이란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한 소년이 이 사실을 모세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자기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인데요.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요한의 마음과 비슷하지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회막에 장막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해요. 29절인데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독점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랬어요. 자기만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니고 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구가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난 교역자이고 넌 성도다, 난 리더이고 너는 팔로우이다, 난 오래됐고 넌 얼마 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독점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생각의 차이가 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성급하게 하지 말자. 이 한마디에 모든 리더십과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리더십도 권위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인내하자, 성급하게 하지 말자. 이 한마디이지만 이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50절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가 부흥할 때 함께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순서가 왔을 때 나에게도 복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자녀일 뿐입니다. 그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에 차별을 하고 마음 가운데에 비교하게 되면 그 순서가 왔을 때 나에게 그 복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51절 이하를 이제 볼 텐데 제자들의 마음이 더 넓어진 것이 아니라 좁아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다 됐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사마리아에 한 마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54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시했다는 이유로 저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자기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일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 심판한다,
태워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도대체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마음, 긍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지요. 이후에 요한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요, 중풍병자와 잘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한때 요한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마리아를 불로 심판하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수록 마음이 넓어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을 품는 폭이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에게 지는 것이지요,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에게 지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가 이기고 미움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불을 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우리와 달라. 우리의 입으로 불을 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입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존재래요. 우리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오해를 당장 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조용히 다른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독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내 삶에 머문대요.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복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가장 앞에 두고 먼저 두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5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57절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즉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인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계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함께 따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더 편해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귀하시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셔도 귀하신 분이세요. 내가 편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귀하게 여겨 따르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요, 불편한 사람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59절인데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형편이 더 좋아지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일이 정리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주님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자꾸 순종을 미룹니다. 문제는 미루어진 순종이 결국 불순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60절인데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저는 읽다가 다시 묵상하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불효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처음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불효자가 되라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긴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에게 맡긴 순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발음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네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들리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듣고 하나님께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부서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기간에 봉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고 또 삶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싶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사실 미뤘습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삶이 있으니까 미뤘는데,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저에게 간증하신 분이 계세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한 20년 정도 자기는 작은 잔병치레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었다고 아주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모든 수고에, 헌신에, 봉사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하여 행한다고 하니 어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축복을, 이 선순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이에요. 6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마음이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는지요?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영상을 TV에서 한번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나무떼기를 처음과 끝에 놓고는 노끈을 엮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노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은 할머니가 돌을 저 앞에다 놓고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때 꾸불꾸불하지 않고 곱게 일왕이 나는 것을, 길이 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옛날을 그리워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한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신앙생활은 몸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몸만이 아니고 마음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과거들이 많이 있습니까? 핍박했던 과거도 있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과거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한 뒤돌아보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곧게 주님을 향하여 뛰는 자가 되었다. 밭고랑을 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가장 먼저 섬기게 되면 가정을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령한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바르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가정을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자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적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소화가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 기적의 사람, 예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위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치우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너무 다른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자, 약한 자를 귀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았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교회에, 어느 한 부서에, 어느 한 모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세 사람 등장하는데 대단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경험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쉬워져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부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간절히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이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 세상 가운데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들어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